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월 12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려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는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성대한 식사를 대접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환대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초대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아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왜였을까요?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죄책감 때문입니다. 과거에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죄가 모든 상황을 의심의 눈으로 보게 만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이방인 요셉의 집 관리인의 입에서 상상조차 못한 말이 들려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의 하나님, 조상의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두신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 함정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그 돈을 이방인 관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음을 암시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혼란스러운 형제들 앞에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까지 풀려나 돌아옵니다. 식사 자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웁니다. 이 모든 일의 진행은 복수가 아니라 애끓는 사랑과 용서에서 비롯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은 형제들은 또 한 번 경악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맏형부터 막내까지 태어난 순서대로 정확하게 자리가 배치된 겁니다. 게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의 밥상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이 올라옵니다. 차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막내에게 쏟아진 편애에 가까운 특별한 사랑. 33절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벌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상상도 못한 사랑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정으로 이해한 적은 없나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묘한 분위기, 그러니까 요셉의 전적인 호의를 형제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 시간의 크나큰 잘못, 그리고 그로부터 평생을 따라다녔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무게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잘못, 또한 그로부터 발생한 죄책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아주 두꺼운 필터와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마음속에 숨겨둔 죄나 깊은 상처가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한 손길을 마치 함정인 것처럼 의심하게 됩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러다가 더 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내 부족한 모습을 알면 실망할 텐데 라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면 나 같은 죄인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감히 어떻게 라며 거절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정으로 오해하는 영적인 증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 관리인의 말이 우리에게도 솔루션이 될 듯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자루에 보물을 넣어두신 것입니다.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당신을 넘어뜨리는 함정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조건적인 업적과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책감의 필터를 벗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형제들은 자신들의 예상과 다르게 좋은 것이 주어지자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는지, 왜 베냐민이 5배의 음식을 받았는지 그 무엇 하나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따지거나
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식탁에 앉아서 요셉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가 이런 것이겠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우리의 이해와 논리를 뛰어넘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나는 자격 없는데 왜 이런 복을 주시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분석하고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면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 없음을 알기에 더욱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 앞에서 그저 두 팔 벌려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해한 뒤에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뒤에 그 실체를 서서히 깨달아가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조차도 먼저 용서와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분석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벌하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의 이해와 논리를 뛰어넘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분석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식탁에 앉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